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을 굴려진 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돌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높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제에 좀 더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굴려진 이 돌더러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명령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돌 강단 위에서 전하는 설교를 들으라고 청하겠습니다. 자, 먼저 돌들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돌들이 말하도록 명령을 받은 일을 보는 것은 전혀 비상한 일이 아닙니다. 큰 돌들이 옆으로 굴려져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돌들과 벽에서 나온 광선이 죄를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돌을 그 돌이 상징하는 가치 있는 진리들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6가지로 나눠 봅시다. 자, 첫째로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분명히 무덤 문이 치워졌다는 것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사망의 집은 거대한 돌문으로 굳게 닫혀졌습니다. 천사가 그 거대한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거대한 문이 무덤에서 치워진 것을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단순히 문이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문을 굴려서 옆으로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적부터 있었던 죽음의 교도소에 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로 들어가나 감옥이 성도들을 가두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마치 입구가 터진 굴 속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잠들었을 때 원수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사의 문을 뽑아 어깨에 메었습니다. 문기둥과 문설주와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블레셋의 요새가 횡하니 뚫렸습니다. 자,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사흘 밤낮 주무셨다가 깨어 무덤에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무덤의 철문을 들어올리고 문의 문설주들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가두고 있던 돌을 옮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뽑아 버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외형적 모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 문의 기둥과 설주와 그 모든 걸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오래된 요새를 노출시키셔서 폭풍을 맞아 거덜이나 이후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모로 무덤에 잡혀 계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죄가 마치 비처럼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지불해야 할 채무를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에 해당하는 완전하고 큰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까지 볼모로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사역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주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데도 나오심으로써
공적으로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심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채무를 완전히 지불하지 아니하셨다면 무덤에 그냥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효과적이고 총체적이며 최종적인 속죄를 이루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계속 포로로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편결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려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의를 피하여 달아난 악당처럼 감옥을 부수지 아니하시고 형기를 마친 사람처럼 여유 있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 법정으로부터 천상의 공무원이 파송되어 돌문을 굴려 그분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도 자신 안에서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영원토록 완전한 것입니다. 돌이 무덤 문에서 굴려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셔서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무덤에 가둘 수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덤은 그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무덤은 이제 감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 죄를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형제들이여, 와서 이 점을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우리는 죄가 영원히 제거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가장 효력 있게 파괴된 것도 봅니다. 우리 죄들이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망과 흑암과 절망으로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영원토록 굴려졌고, 그래서 이제부터 사망은 더 이상 어둡고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 곧 지옥의 대기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향기나는 침실이요, 쉬러 가는 방이요, 하늘의 문간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만큼 예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죽은 자들을 떠날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막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던 돌이 굴려졌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문이 사라져 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는데 우리를 누가 가둘 수 있습니까? 자, 둘째로 그 돌을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옛 사람들이 기념석을 세웠고 오늘날은 용감무쌍한 위대한 행위를 기리려고 기둥들을 세웁니다. 자, 그렇듯이 그 돌이 굴려진 것은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문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그날에 헌정된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사들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졌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수위에 쌓여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방치된 채 움직이지 않는 그분의 몸을 보았을 때 회심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들의 떠벌리던 자랑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썩음을 보실 수 없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 그들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옛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저기 있는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돌은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취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들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 이 몸을 떠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지 않으시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죽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정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패배한 원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머리가 이긴다면 지체들이 패할 리 만무합니다. 슬픔으로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을 발휘하여 싸우십시오.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구주께서 지신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신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바람 앞에 쭉정이처럼 날아갈 각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장이 싸움에서 이기신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눈앞에 이 돌을 세워 놓으시고 말하십시오. 나의 대장께서 지옥과 사망을 이기셨으니 그 이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원수가 정복되는 때에 나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리라. 자, 셋째로 이 돌의 세 번째 용도로 여기에 초석이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변하고 확증하듯이 그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초석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기독교의 머릿돌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의 거룩한 믿음도 단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나무 위에서 죽었던 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이 의뢰할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말했듯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건물의 머릿돌이 요동하면 아치를 받치고 있는 돌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모든 위대한 교리들이 산산조각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실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이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복음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복음은 다 속임수요 기만입니다. 자, 그러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일은 역사 속에 있는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잘 확증된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 증인들은 여러 계층과 여러 조건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실수를 했다거나 기만을 당했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찌나 확신하였던지 그들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세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다시 명예나 부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증언하고 목격했던 것을
간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옛적이나 현대의 어느 역사에 기록된 사건보다도 훨씬 더 잘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확신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의 추종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된 셈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속죄도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의 피가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이 있음이 우리에게 입증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이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사신 사실로 말미암아 공인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실과 진리의 초석, 지옥문이 이길 수 없는 초석을 가진 셈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행한 어떤 일 위에 무엇을 쌓고 있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사제의 손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홍수에 쓸려나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절망의 어둠 속에 휩싸인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자,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신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안전하고 영원토록 복되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또 굴려진 돌은 성도들을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쥐고 싸우는 것입니다. 확신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심령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